이 사건은 마태복음 3장 13절의 사건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성경에서 뺄 수 없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세례하고 틀립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몸을 장례 치르는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세례고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내가 죄인 된 것을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라는 겁니다. 죄인이 받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 뒤로 탁 물러서면서 거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는데 왜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제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을 얘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대속죄일에는 백성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일일이 그 흠없는 암염소의 머리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 아론이 안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인류 마지막 대표인 대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류 마지막이죠. 근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키가 크다는 게 아니고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세례 요한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대표자 두 분이 만났어요. 하늘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의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꼭 하는 게 있는데 안수입니다. 뭐요? 안수를 꼭 행합니다. 안수를. 안수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넘어간다, 전가시킨다. 안수라는 뜻은 그 뜻이 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했단 말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허락을 했어요.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하늘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죠. 하늘이 열리고라는 건 그 전에 닫혔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닫혀 있습니까? 여기가 땅이라면, 여기가 하늘이라면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왜요? 하늘과 세상 사이에 죄가 가로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 죄가 다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혔는데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순간 하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순간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요? 열렸으니까. 열렸단 말입니다. 닫힌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면 돼요. 누구든지. 왜 누구든지 들어가면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하늘이 닫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열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래,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 이분에게 모든 죄가 다 넘어갔어요. 이사야 38장은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뭘 알았냐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넘어간 걸 봤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근데 그 당시 왕인 히스기야 왕은 뭘 알았습니까? 내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넘어간 걸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나의 모든 죄가 주의 등 뒤에 넘어갔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등 뒤에 다 던져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튿날 그랬습니다. 이튿날은 이 세례를 베푼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등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 요한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대표자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 등 뒤에 세상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거기 아줌마 거기 있지 말고 좀 보세요. 거기 학생 저기 좀 봐요. 보라! 공부하던 학생도 뭔데요? 빨래하던 아주머니도 뭔데요? 웬 청년 하나가 걸어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싶었고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의 죄를 누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세상 죄를 지고 막 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막 가다 누굴 만났습니까?
누구요? 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을 6번째 남편과 같이 사는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음란한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 여자의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 또 한참 갑니다. 가다 누굴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의 죄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여자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요? 그 여자 죄를 안 져서요? 아닙니다. 그 여자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그 여자를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간음을 했는데 그 여자의 마음에 보니까 그 여자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예수님에게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의 외침을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죄를 질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라고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도 죄와 싸움 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이 졌던 그 죄,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죄,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넘겼어요. 넘기지 않은 죄 있습니까? 넘기지 않은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사야 53장을 얘기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습니다. 언제 담당하셨습니까? 언제요? 오늘이요?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까? 어제요? 어제도 아닙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경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보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쇼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 땅에 바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걸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분이 이 죄를 담당했어요. 성경에서 안수를 통해서 죄가 넘어갔으면 죄의 싹신 뭘 당합니까?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 예? 죄의 싹신 사망.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셨어요. 죄가 요구하는, 또 율법이 요구하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의 값을, 죄의 싹신 사망이요라는 그 값을 예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그 뜻을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예, 다 씻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 여러분의 죄, 이미 세례 요한 예수님이 다 넘어갔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흘렸습니까? 제가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의 삭신 사망 뭘 흘렸어요? 예, 피요.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죄가 요구하는 모든 걸 누가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된다 그랬습니다. 영속된다는 건 이 속자는 계속 지속된다 그 뜻이 아니고 그 갚는다라는 뜻. 죄의 값을 낸다. 그래서 영속된다는 영원히 죄값을 냈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졌다. 죄악이 영원히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영원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기 여러분 성경에 1이라고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메시아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예.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메시아가 일어나면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죄악이 영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죄악이 영속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일어나면 그 메시아가 그분이 일어나면 죄악이 영속되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제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의 평민의 제사와 레위기 16장의 그 대속죄일의 그 모든 제사는 누구를 표현하고자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흠이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과 나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레위기 4장과 16장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 평민의 제사는 한 사람의 죄만 씻습니다. 그리고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매번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요. 근데 어떻게 씻습니까? 1년 동안 지은 죄를 씻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다시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한 가지 죄만 씻습니까? 예수님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속된다 그래요. 영원히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이 구약의 그 번제단에서 행해진 제사는 그 성막에서 행해졌어요.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근데 예수님은 높이 들렸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성막에 가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저 하늘에 속한 장막에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죠. 구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오직 자기 피로
요 밑줄 그으세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밑줄 그으셨습니까? 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에도 한번 밑줄 그으십시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단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이에요. once for all 해서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이 단번이에요. 한 번 다음에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이지만 단번 다음에 두 번, 세 번, 네 번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 율법은 그림자라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내는 그걸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해마다 늘 드리는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로는 죄를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2절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성경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그 성경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랬습니다. 예,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 예수님은 몸이 필요했어요. 몸이. 예수님은 영이지만 몸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되려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을 지불하려면 그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 이렇게 똘똘똘 많은 그 두루마리 책에서 양피 가죽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바로 그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의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예,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곳곳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곳곳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 10장 10절 이해되시죠? 이 뜻을 쫓아 예수 의 몸을,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예, 이거는 그 평민의 제사와 그 해마다 짓는 대속죄일 그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사에다가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한 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죠.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고 이제 성령,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 분명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저희에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어도 되겠죠. 김창룡 죄와 김창룡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이 잠잠히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때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군데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쉽게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예, 이 사람은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게 왜 불법입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살인했습니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들을 불법을 행했다 그럽니까? 예,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예,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아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오염된 걸 가져오면 여러분이 그걸 취해서 갖겠습니까? 버리겠죠. 그럼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나오죠?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돼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습니다. 누굴 보고요? 아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김창룡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이름 김창룡인데요.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김창룡이 2명 있네요.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 내면적인 김창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면의 모습.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김창룡을 보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김창룡이 김창룡이를 보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니까.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긋지긋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못 박힌 겁니까? 여러분이 못 박힌 겁니까? 예, 여러분이 못 박힌 거예요. 정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예.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힌 곳이에요. 왜요? 여러분 가능성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잘해볼게요. 그거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마음을 많이 기울여 볼게요. 그거 하나님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 틀려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곁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나를 안 보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아닌 사람이니까. 회개가 뭡니까? 바로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김창영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김창영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게.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그게 아니에요.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게. 나 너 안 믿어. 너 벌써 몇 번째야 너.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한 지가 몇 번째야.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 누가 보입니까? 그냥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 뭘 했습니까? 그럼 아들을 보는 게 뭐예요? 벽에다가 예수님 초상화 딱 갖다 놓고 이러고 보는 게 아들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행한 일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 뭘 행했습니까? 아들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뭘 했습니까? 바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지는 줄 압니까? 나를 보면 절대 영생이 안 얻어져요. 나를 보면. 장로교 가면 죄송합니다. 몇몇 교회를 가보면 이런 기도를 저도 이제 예전에 장로교를 다녀봤는데 모든 장로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몇몇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장로님이나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세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쭉 기도하시다가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아멘 그럽니다. 예, 이 더러운 죄인이 그 사람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자기를 보면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 것을 확증한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죠. 예, 죽을 때까지 죄인인데 예. 뭔 자랑이라고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걸. 예,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인이니까 이거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래 안 해요. 이거 끝났어요. 예? 자기를 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는 그 마음의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지만 죄가 씻어지는데 그 피를 누가 흘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지 않았습니까?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넘어간다. 재앙이 심판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사망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인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 양의 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들이 있는 사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죄 때문에 그 아들이 마음에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사실이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이 아들을 향한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어야 돼요. 뭘 믿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1억 줄게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제 아들이 무슨 능력을 1억을 줘요? 절대 안 믿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생신 때 좋은 벤츠차 선물할게요. 그거 저 안 믿어요. 그 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내가 그럼 제가 아들을 불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의 능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안 돼요.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는 눈에서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의인인 겁니다. 그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 아들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이 아들을 보는 자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바로 경건치 않은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경건치 않은 김창룡이를 위해서, 영원히 경건치 않은 김창룡이를 위해서 영원은 그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사했어요. 예? 영원히 사했어요. 영원히. 내 아버지의 뜻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선지자 노릇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 읽었죠. 보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을 드십시오. 마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는 그 어린 양을 보십시오. 어린 양에게 넘어가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모든 죄가 그분의 등 뒤에 다 넘어갔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으니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죄인이란 단어에 비해서 2배 넘게 의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왜 그 단어가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누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죄인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롯도 의인이라 그랬고 아브라함도 의인, 다윗도 의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의인이 나옵니다. 예.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고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그 말씀을 못 봅니까?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나를 보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본다면,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고정된 눈을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신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겁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예,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